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1절에서는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관원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즉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 내 목에 칼을 두라고 말합니다. 목에 칼을 두라는 것은 탐욕을 부리고 싶은 그 마음에 칼을 겨누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탐욕 때문에 내 위치를 망각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특별히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영역이 있다면 그에 관해서는 더욱 탐욕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절에서는 음식을 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그 탐욕은 바로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목에 칼을 겨누지 않고 탐욕에 휩쓸려서 그 음식을 먹게 된다면 먹을 때는 맛있게 느껴지겠지만 나중에는 그 음식이 나를 속이게 될 것입니다. 그 음식이 맛있고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나를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쓰고 독으로 가득한 음식임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 자리가 관원의 초대에 의한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속이는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악한 자리로 유혹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며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 유혹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앞에 차려준 식탁에 침을 흘리며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치 목에 칼을 두는 것처럼 마음에 칼을 겨누고 힘써 절제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눈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음식을 먹기 위해 많은 것을 타협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더라도 우리는 지혜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4절은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탐욕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모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버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사사로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와 반대되는 것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 행복의 조건 같은 것을 말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사사로운 지혜를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실제로 부자가 되고 자기가 원하던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땅에서의 성공, 사사로운 지혜를 따르는 길의 끝에는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재물의 탐욕을 부리며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재물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쌓은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의 기초에서 재물을 바르고 의롭게 사용하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재물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고 진정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며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부요함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부요함과 평안함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재물을 얻고 바르게 사용하는 축복까지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다시 음식에 대한 욕심이라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6절에서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한 눈은 인색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음식을 나눠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사랑으로 음식을 나누려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악한 속셈을 가진 사람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음식을 제공하며 먹고 마시라고 말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라는 그의 권유가 유혹이고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음식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속의 생각과 깊은 마음의 악한 의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제공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 먹은 것도 토할 것이고 아름다운 말도 모두 헛된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먹은 것을 다 토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가 될 것이고 그 음식을 먹기 위해 그 사람에게 했던 여러 가지 말도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탐욕을 따라 행하던 자들은 허무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참된 잔치를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참되고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9절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미련한 자는 더 이상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는 더 미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위해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에서는 조상들이 세운 이웃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탐욕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지게석을 옮기는 것은 내 땅을 넓히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는 것은 부모를 잃어 자신들의 땅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들의 땅을 빼앗는 악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탐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빼앗긴 자들, 탐욕의 희생자가 된 약자들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변호해 주실 것이고 결국 그들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희생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재물과 권력을 얻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으로 약자들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반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하나님을 닮아 약자들을 위해 정의의 편에서 싸우고 그들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주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자녀에게 주는 훈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훈계란 단순히 누군가를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누군가를 훈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말해주면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런 훈계를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훈계를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교훈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자녀를 훈계할 때 채찍으로 때려도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채찍은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제로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징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서 아이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부터 건장한 청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채찍으로 내려친다는 것은 실제로 채찍을 들어서 치라는 의미보다는 엄하고 강력한 훈육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절에서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엄하고 강하게 훈육하고 훈계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의 채찍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채찍, 생명의 채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훈계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바르고 복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훈계를 아끼지 말고 그들이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엄하고 강하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임금과 한식탁에 앉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입에 망을 씌워라. 임금이 즐기는 맛난 음식은 바라지도 마라. 그것을 먹으면 화를 입는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마저 버려라. 재물은 한눈 파는 동안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사라지고 만다. 인색한 사람과 한식탁에 앉지도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은 바라지도 마라. 그것은 내 목에 가시처럼 걸린다. 입으로는 먹고 마시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마침내 먹은 음식마저 개워놓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업신여기리라. 옛날에 세운 밭 경계선 말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그들 편이 되어 너를 걸어 소송할 힘 있는 후견인이 있다. 훈계를 명심하고 지식을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이에게 매 대기를 꺼리지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아이에게 매를 대는 것이 그를 죽을 자리에서 건지는 일이다.